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세계 선교의 주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올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의 마지막과 또 새해의 첫 시작을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새해에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라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울산남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영원히 거듭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지역과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말씀과 목양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드립니다. 유년 유치부부터 시작하여서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청년 1, 2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성장하는 부서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박힌 목처럼 성도님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CL 중창단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이런 어둠이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이런 어둠이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예수님 우릴 사랑하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로 세상을 비추게 하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이런 어둠이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이런 어둠이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짐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 시작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앞서서 예배하신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먹고 입고 마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천국을 저희들에게 기업을 주셔서 방황하지 않고 살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한 해도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주께서 신실하게 베푸신 그 은혜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달려가는 새해가 되되 무엇보다도 조국을 위해 기도하며 열방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마음껏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맡겨진 모든 환경과 처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
존 학계라는 분이 이 소책자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서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려란 인류의 제1호다. 그것은 수만 명을 살해하고 있다. 이렇게 존 학계 목사님이 이 염려에 대해서, 이 염려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아도 두려움과 이 염려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이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가나안 백성들하고 전쟁도 해보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로 염려라는 것은 정말 우리 사람들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서운 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염려가 무서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염려는 건강을 파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피가 이 뼈에서 나오는데 근심을 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면 뼈가 마르면 결국은 피도 공급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는 신앙도 파괴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에 참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되는 몇 가지 요소를 언급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생활의 염려로 언급을 했는데,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이 의미는 무거운 것으로 누리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이로 인해서 염려 때문에 이 신앙에 깨어있지 못하고 민감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지만 걱정, 염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염려, 걱정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치 롯의 아내처럼 몸은 소돔에서 나왔지만 마음이 소돔에 있는 그 재물을 잃게 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 때문에 몸은 나왔지만 결국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모든 삶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도 없고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염려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단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기뻐하면서 그는 말씀을 합니다. 염려를 중단한 이 바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문제로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나 혹시나 이 시간에 또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찬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염려와 근심을, 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기도 하고, 참 긍정적인 생각과 의식을 가지기도 하고, 또 세상의 쾌락과 오락이나 예흥으로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하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을 없애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지혜나 생각과 행동으로, 힘으로 이 염려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염려가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마음과 정신은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희생자입니다. 걱정에 휘말리면서 희생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되 통제는 받지 않는 마음과 정신, 이 두 세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휘두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쌓아놓은 이 염려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염려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염려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염려의 해결책이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큰 복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염려의 해결책을 기도로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를 일으키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주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주께 다 맡기라. 여러분, 이 시간 염려 걱정을 다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은 우리의 염려와 문제보다, 염려를 일으키는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가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주는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이 염려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염려를 중단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신앙은 정말 진정한 신앙이고 복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염려를 일으키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또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복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특징은 여러분, 기도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도에 생명을 거는 것이죠. 다니엘이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는 날마다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에서도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기도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고, 염려를 일으키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니엘은 정말 이 기도를 중요하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기도가 귀하지 않다면 총리가 되어졌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기도를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총리가 되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때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기도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생명을 건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여러분 어떤 삶에서도 기도로 시작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만큼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길 때, 그때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서가 다른 것이 더 귀하고, 기도는 여러분 어쩌다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기도고, 이런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죠.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기도를 포기했다면 그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총리를 포기하더라도 기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기도 이 부분입니다. 기도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염려로 우리의 기도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기도 부분이죠.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여러분 정말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정말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한 해 동안 살아왔는지, 우리가 오늘 이 조국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성도로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우며 철회하며 금식하며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문제는 기도 없이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새해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경제니 어려운 정치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무너져 있으면 새해는 정말 위기인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기가 와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총리를 포기해도, 생명을 포기해도 기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도 여러분 이 염려를 극복하고 염려를 이기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여러 면에서 바울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라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기도와 간구,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그가 살아가는 그 힘이 기도에서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영으로 사는 거예요. 호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여러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구, 기도, 간구, 감사함으로 아뢰라.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게 그가 기도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때는 이 기도가 능력인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참 기도로 살아가는 존재인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나태주 시인이 계시는데 이분의 시, 이 불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이분의 아주 귀한 시인데, 이분이 최근에 사랑의 답함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을 보면 이 나태주 시인이 2007년에 이제 교직에서 교장으로 이제 물러날 6개월을 앞두고 3개월 3월에 2007년 3월에 이제 퇴직을 6개월 앞두고 3월에 배 안에 쓸개가 100% 다 터져버린 거예요. 급하게 대전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3일 이제 정도밖에 못 산다고 의사가 진단을 한 거예요. 빨리 장례식 준비하라고. 이런 환자는 확률이 1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이제 기도합니다. 살기 위해서 죽고 싶지 않아서 급하니까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 부인이 이제 예수 믿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마도 부인 따라서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편이었는데, 이제 죽음의 선고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절벽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부디 저를 밀지 마십시오. 조금만 밀어도 저는 떨어집니다. 하나님, 부디 당신의 향기롭고 선하고 힘있는 오른팔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참 시인은 시인인 것 같아요. 기도도 아주 좀 이렇게 고상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이 그의 기도는 매우 어리석고 매우 단순하고 그리고 지루하고 또 지루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도 이렇게 지루한 기도는 참 누가 하겠나 할 정도로 계속 반복적인 한 가지만 하는데 살려달라, 이 내용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병원에서 같이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기어코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 살려주지 않으면 저는 저 사람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협박형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태주 이 시인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보면 참 하나님이 들었어도 정말 우리 둘이 기도는 너무 답답했겠다. 당연히 한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협박하면서 하는 기도니까 얼마나 참 어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답답했겠는가, 이렇게 회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분이 시인답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표현하기를 에라 모르겠다, 너희들 소원대로 하려무나. 이렇게 또 표현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살려주시고 그의 아내도 살려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고 시인으로서 인생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 제가 감동받은 게 이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의 시를 받아들여 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자기 씨를 받아주었다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여러분, 정년퇴직 6개월 앞두고 자, 죽음의 사건이 왔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 인생이고 은혜죠.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저와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뭔가 물질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위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궈놓은 거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중환병이 오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아멘. 기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도 기도하십시다. 새해에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참 제가 감동받은 거는 그의 아내가 예수를 믿은 분인데 시집 와서 36년 만에 이제 그 남편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예수 믿게 되고 다 예수 믿게 되고, 참 아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이제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참 여러분, 바울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기도가 여러분 생명이고 그 기도로 살아가는 것임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건 없다. 문제 이런 걱정할 거 없다. 기도가 문제라네. 너희 기도가 문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새해에도 여러분 새벽 기도나 심야 기도회나 수요 기도에 여러분 절대 율법적인 제도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선배들이,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이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귀하게 물려준 전통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 나라는 어려워도 항상 하나님 붙잡고 계셨습니다.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여러분 기도가 멀어지고 세상이 좋아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싫어지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는 기도와 간구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경배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기도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기도이기보다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하는 기도예요. 이게 기도와 간구할 때 이 기도라는 단어 의미입니다. 자, 이 기도는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신실함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본문의 이 기도인 거예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1년에 성경을 꾸준하게 이렇게 매일매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깨닫고 묵상하는 분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주로 염려하는 분들은 말씀을 떠나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없는 분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발견하고 그 성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염려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특별한 요구 조건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을 다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빠뜨리지 말고 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최절정의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염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최고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 하반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복입니다. 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군사적 용어인데 방어하거나 수비하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악한 사단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수 없고 염려도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방어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으로 우리가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을 보면 믿음을 지키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 때문에 승리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사자굴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다윗입니다. 바울도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었을 때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강이 마음속에 오니까 풍랑 가운데서도 밥을 먹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로마를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을 가지는 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환경이 좋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주의 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랑 같은 환경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주의 일을 합니다. 선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지 못하면 여러분 주의 일 못합니다. 열악한 환경이라도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2025년도에 지금 시작이 되어졌는데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올 한 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도 주의 일을 합니다. 자, 이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평강이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염려로부터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염려하면 패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5년도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마음이 두렵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패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면 승리합니다. 믿음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 노예 제도 문제로
남북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참 뭐 전국이 이제 소용돌이, 아비규환의 소용돌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링컨은 이러한 전쟁 중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참모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참 우리가 교인들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정말 어려운데도 평안이 있어서 감사가 있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 지키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께서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믿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모들이 이런 링컨의 이 평온, 어떻게 전쟁 상황인데도 이렇게 평온하실 수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링컨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을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하시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평안이 있으니까 전쟁 중에서도 평안하게 링컨이 전쟁을 이렇게 치러나갑니다. 결국 링컨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미합중국 분열을 막았으며 노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흑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의 전쟁의 승리는 분열된 나라의 통일뿐 아니라 흑인과 백인, 노예와 주인으로 나누었던 사람들의 분열을 하나로 만든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이었습니다. 이 링컨의 남북 전쟁 승리 후에 미합중국은 서부 개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상공업의 발달로 부강한 나라의 기틀을 다지게 되는 기초가 바로 이 링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기도할 터인데, 우리에게 평안을 달라고,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의 평안을 달라고,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면 여러분 새해에도 이 평안을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울산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위정자들을 불쌍히 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복을 받은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 나라 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아버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올해도 아버지는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건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울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가득한 이곳 아버지 하나님이여, 울산 땅을 불쌍히 해주셔서 울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울산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2025년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울산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할 때 새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 부모님들, 또 그리고 사업과 직장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 울산 남부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5년도에도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신 주님,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신 주님, 주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고 아버지여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 일어나며 하나님 생업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여 살아가는 한 해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기도와 강구로 아버지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여 2025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새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한 해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역사하신 것처럼 올해도 여전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을 중단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염려를 중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기도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시작하게 주옵소서. 기도의 패배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에 깨어있는 것이 문제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새해도 교회를 맡깁니다.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 성장하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더 주를 위해 충성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적과 건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축복도 주셔서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406장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친구를
예수를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극동방송 지금 생중계한다 수고한 우리 아나운서들하고 한번 격려 박수 한번 지사장님하고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자, 저를 보시면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박수하고 우리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우리 찬양하고 위층에서부터 조심해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위에서부터 조심해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예,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